이 빨간 와이셔츠는 1년에 딱 하루 입어요. 딱 하루. 성탄절에. 근데 지난주에 입고 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다음 주에도 꼭 입고 오시라고. 그럼 그건 1년에 한 번 입어요. 성탄절에. 그랬더니 아니라고. 착하라고 오르신다고. 제발 부탁이니까 꼭 한 번 더 입고 오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성탄 예배는 아니지만 비공식 성탄 예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2편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탄절날. 원래 오늘 한 설교가 처음에 준비했던 성탄 설교예요. 오늘도 여전히 무슨 설교예요? 족보에 관한 설교죠. 지난주에도 족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족보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족보를 주실 때는 언제였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족보를 주셔서 그 역사에 대하여 새로 시작함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탄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9장 성탄 찬양도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빨간 와이셔츠 한 번 더 입은 김에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오늘 성탄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뒀다가 내년에 해도 돼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먹으면 다른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난 김에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지역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닙니까?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알리고 6개월 뒤에 그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요? 나사렛에 가서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잉태 소식을 알린 것이죠. 어디에 있었어요? 나사렛이요. 나사렛이 그럼 어디에 있나?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 왼편에 가나라는 곳과 나사렛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따지면 북쪽에 있는 도시죠. 북쪽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한 그러한 도시가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이제 보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고, 또 요셉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요셉이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느 집안 사람입니까? 유다 집안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조의 후손이에요. 누가? 요셉이 다윗 왕조,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나사렛. 또 하나는 요셉은 어느 집안 사람이다? 유다 집안 사람이다. 그것도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은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그럼 마리아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마리아는 어느 집안 사람이냐? 몰라도 돼요. 또 다른 의문은 유다 지파인 요셉이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목 전쟁을 통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뭐 이거 다 기억나시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그 땅은 각 지파에게 분할해 나누어 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각 지파에게 다 나누었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는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 이 유다 지파의 경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고 예루살렘 성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쭉 유다 지파 땅입니다. 이 뭐 그림에 잘 나타나 있듯이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이 땅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디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쪽이에요. 앞으로 유다 지파는 어디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다른 지파가 이 땅을 갖기 원해도 팔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판다 할지라도 신형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요. 원주인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이것을 사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곳에 살고 있는 각 지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고 있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셉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고 있어야 돼요? 남쪽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그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이쪽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나사렛은 어느 지파 땅이에요? 스물론 지파 땅. 아니 전혀 연관성도 없는 이곳에 왜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것도 스물론 지파의 땅인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가? 왠지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유다 지파인 요셉이 뭐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북쪽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힌트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알고 공부할 텐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곳에 가서 살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에 BC 164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전에 마카비가 헬라를 몰아내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마카비. 그래서 그 왕조를 마카비 왕조 또는 하스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스본 왕조 중에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왕이 BC 103년에 왕위에 올라요. BC 103년에 왕위에 오르는데 왕이 되자마자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주정책이에요. 여러분 이 얀네우스가 왕으로 올라설 때 이 나라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북쪽, 특히 이 북쪽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던 곳입니다. 점점 이방화가 되어 갑니다. 지도 보면 나오죠. 지도 보면 이 북쪽 땅, 전부 다 이방화가 되어 갑니다. 유대 문화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점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 얀네우스는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북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이주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적 자료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요셉의 가문도 함께 이주했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BC 100년경에 정확하게 103년경인데 BC 100년경에 요셉 가문 요셉의 조상 일부가 이쪽으로 이주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들어보셨죠? 아우구스투스
지파라고 할 때 요셉이 유다 지파의 호족지인 베들레헴까지 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2장일 줄 알아요. 누가 보면 2장일 줄 알아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원래 아우구스 풀네임이 아닙니다. 풀네임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임펠라토르, 가이사르, 디디,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풀네임이에요. 여러분 네로도 우리가 네로 왕자 이름도 엄청 길어요. 황제들 이름이 무지하게 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간략하게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그 인물을 가이사 아우구스도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황제가 등극하면서 총 3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셉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된 건 그 한 2번째 정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인구조사를 몇 명이나 되고 자기가 이 관할을 이 로마 땅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호적 그런 좀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서양 사람은 호적이라는 것에 개념이 좀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뭐 서류 제출할 때 호적 등본 띄우라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지만 요즘은 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 호적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이나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에 가면은 여권을 만들려면 본적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베이징에 살고 싶고 북경에 살고 싶고 그럼 고향이 다 북쪽이야. 그럼 그쪽 고향까지 가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뭐 하나 서류를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호족 중심으로 모든 것이 관할이 돼요. 그래서 나는 북경에 있는 사는 사람이면 혜택이 많아. 근데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이 북경에 와서 살면 혜택을 못 받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지역에서 살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족이라는 것이 있지만 원적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원적 그걸 띄워보면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 다시 말하면 스물론 지파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럼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성경에 어느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 3가지로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 스불론 지파.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스불론 지파 땅이니까. 2번째는 레위 지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할받지 않았지만 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는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유다 지파일 수도 있죠. 왜? 아니 요셉도 남쪽에서 이주해 왔는데 마리아 조상도 남쪽에서 이주해 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파 사람 같아요? 마리아가. 나는 스불론 지파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엑지파였으면 좋겠어.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좋겠다고 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지파인 것 같습니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역이 스불론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스불론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레위는 성경에 어느 곳에나 분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마리아가 잉태되는 소식을 아까 우리가 전할 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 6개월 전에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였던 그 제사장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나 새 요한의 잉태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왜? 요셉이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고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 그러냐? 걱정하지 말아라. 6개월 전에도 내가 엘리사벳 그 늙은 엘리사벳에게도 잉태 소식을 알릴 때 그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6개월 전에 엘리사벳도 그 소식을 들었다. 그때도 믿지 않았다. 근데 그 엘리사벳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내 친족. 지금 엘리사벳은 남편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가랴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은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레위 지파면 이 친족으로 알려진 마리아도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라고 알고 있습니다. 셋째 아까 유다 지파라고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족보 때문에 누가복음 족보.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2번 언급이 돼요. 누가복음과 어디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번에 예수님의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전혀 달라. 전혀 다르다 그러면 안 되지. 달라요 하여튼 간에 달라. 다른데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요. 내려와.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쭉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 거꾸로예요. 예수님부터 올라가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좀 더 올라가야 돼. 하나님까지 올라가. 오늘 본문 읽었죠. 아까 마지막 38절에 하나님까지 아담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거 말고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아요. 우리가 넘겨봐봐요. 그 그림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보여요? 글씨가? 이렇게 많이 알 수 없어. 보여야 돼. 안 보여도 보인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6절, 7절 넘겨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아비야를 낳고 아사를 낳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는 왕이에요. 왕. 남유다의 왕.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고 르호보암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는 왕이에요. 넘겨보세요. 표를 보면 이렇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해서 쭉 이게 연관이 돼요. 15절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마단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족보를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보면 마단, 야곱, 요셉 이렇게 태어난다는. 요셉 안에는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읽으면 헷갈리니까 요 마태복음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34절 한번 볼게요. 그 위는 야곱, 그 위는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그 나홀에게서 데라가 태어나고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서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거꾸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는 왼쪽이 마태복음 보고 오른쪽이 누가복음이에요. 물론 뭐 위에 하나님부터 아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는 그 족보가 똑같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음 또 넘겨보면 31절 32절에 그 위는 맞다라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우리 또 표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다윗을 기준으로 그 위에 보면 오벳이나 이세나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달라지는 것은 어디부터나 솔로몬부터 달라져요.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다윗의 아들은 나단, 마따다, 멘나, 멜레야 이렇게 쭉 내려와요. 달라져요. 어디까지 다른가? 여기까지 달라요. 넘겨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위는 헬리요, 위는 마따, 위는 레위, 위는 멜기, 위는 얀나. 넘겨보세요. 이렇게 보면 요 부분 끝에 나와요. 요셉을 기준으로 그 아버지는 헬리, 마따, 레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어디부터 달라요? 어디부터 달라졌어요? 아니, 그렇죠. 다윗의 아들부터 달라졌어요. 다윗의 아들. 그렇죠? 다윗의 아들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의 아들부터 한쪽은 솔로몬으로 시작하고 한쪽은 나단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쫙 내려 다 달라.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만 쭉 달라다가 어디에가 사투져요? 요셉에 사투져.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둘이냐? 아니면 이 이름 자체가 다른 식의 헬라식 이름인가? 아니면 별명인가?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지만 별명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라오스 렁첸 교회의 목회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뭐라 그래요? 텅나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텅나이예요.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텅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뚜이라고 불러요. 뚜이는 뭐냐면 약간 뚱뚱한 아이를 돼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별명이 뚜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성교사를 부를 때 뚜이라고 불러요. 뚜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뚜이라고 불러나 별명이죠. 이름이 텅나이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아까 다시 올려보세요. 아까 그것이 솔로몬은 이름이고 나단은 별명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럼 여기 밑에도 보면 요셉의 아버지 하나는 야곱인데 하나는 왜 헬리인가? 같은 이름인가? 마따인가? 나도 비슷하다. 전혀 다른 이름이죠. 그럼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개수로 봐도 그 개수라고 이상해요. 그를 봐도 숫자가 마태복음이 훨씬 적어요. 누가 보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나단이고 또 솔로몬을 다르게 나단이라고 부른 것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가? 솔로몬을 알겠는데 나단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되겠죠? 역대상 3장 1절부터 쭉 그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는 암몬, 둘째 다니엘,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람. 이 6명은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천도를 하죠. 이 수도를 옮겨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려요. 그 33년간 다스리면서 낳은 자식이 많은데 여기 4명만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시므아, 소박, 나단,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나단. 그러면 같은 족보예요? 다른 족보예요? 왜 같은 족보예요? 다른 족보지. 하나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고 하나는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니까 다른 족보죠. 다른 사람의 족보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인데 왜 누가복음은 아홉째 아들이 나단으로 이어지는가? 그럼 이 성경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리고 결국 내려와서 요셉의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요셉의 아버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죠? 왜 한 명이에요? 두 명이죠. 두 명이잖아요. 표를 보면 두 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누구와 누구요? 야곱과 헬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닌데 어디에서 합쳐져요? 어디에서 합쳐져? 요셉에게서 합쳐져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왜 아버지가 두 명인 경우도 있어요. 왜? 어머니가 재혼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에는 무슨 결혼법이 있어요? 계대 결혼법.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형이 죽었어. 그럼 동생도 또 죽었어. 아들 없이. 그 셋째 아들이 형수와 같이 아내로 맞아들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는 아들은 누구의 기업을 잇는 거예요?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가 동시에 셋째 아들의 기업도 함께 이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런 결혼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의 때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라는 의문점도 생기죠. 그래서 이 족보가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자유주의자, 신학자들. 거봐, 이거 성경 잘못됐는가. 나중에 그냥 어떻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이게 봐라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족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누구 족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리아의 족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마리아 족보라고 했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성경에는 없지만 매클리턴과 스트롱 공편의 백과사전 세 번째 책 774쪽에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재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의 경우 자기들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오로지 남자만 고려했으며 여자는 기록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외할아버지의 피가 딸을 통해 외손자에게 전달될 경우 딸의 이름 대신 딸의 남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 남편을 외할아버지의 아들로 간주하였다. 이게 백과사전에 기록된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딸만 있으면 대가 끊어지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양자를 드리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대릴삭이 얻는 것. 그래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손자로 하여금 대를 대신 있게끔 만드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딸만 6이야. 우리 아내가 셋째 딸이에요. 넷째 딸. 죄송합니다. 넷째 딸. 딸이 하도 많으니까 나도 헷갈려. 넷째 딸인데 결혼을 하러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이제 딸만 6이잖아요. 그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있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 삼은 거예요. 왜? 대가 끊기니까. 근데 아주 예수 믿음 잘 믿으면서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귀속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딸만 6명 남았어. 여러분, 이러한 양자 제도는 왜 사용하냐면 내가 대가 끊기니까 대를 잇는가 동시에 뭐예요? 나의 제사 드려달라. 나 죽으면. 그런 의미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으면 대릴 사이를 얻어요. 대릴 사이도 같은 의미예요. 성은 바뀌지 않지만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의 아들이니까 손자죠. 손자가 내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대릴 사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릴사이 제도가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슬로보앗의 딸. 슬로보앗은 딸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땅을 분배를 받아요.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제 분배를 받은 사람이 김씨라는 딸이에요. 근데 손씨라는 남자한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그 땅이 결국에 누구 것이 돼요? 손씨 것이 되잖아요. 손씨 가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이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가 그 일을 허락해 준 그 사건이 대릴사이 제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 기록에 있어서 외할아버지 다음으로 외손자를 올릴 수 없어요. 외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할아버지니까 딸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이름이 외손자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을 대신 적는다고요? 남편의 이름을 대신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백과사전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여자 이름 적는 대신에 누구 이름을 대신 적는다고요? 남편의 이름을 대신 적는다고.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름을 대신 적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아버지로 기록된 요셉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록은 누구를 대신하여 기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요셉의 아내를 대신하여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의 아내는 누구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고 마리아 대신에 남편인 요셉으로 기록한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마리아는 무슨 지파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를 선택하겠습니까? 스불론 지파? 레위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절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 내 친족 엘리사벳 친족이라고 했으니까 레위 지파의 친족이니까 무슨 지파다? 레위 지파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유다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레위 지파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이고 요셉은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 되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 자체가 왜 중요해요. 다윗에서 갈라져서 어디서 만나요? 요셉에서 만난 거예요. 요셉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 혈통이요? 이걸 많은 사람이 이 다윗의 혈통을 아버지 요셉의 혈통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혈통 자체의 말이 뭐냐면 양자는 혈통이 아니잖아요. 양자지. 혈통이라는 것은 그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피가 섞였습니까? 섞였어요?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요셉의 피가 섞였습니까? 섞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의 피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후손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처럼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통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한 혈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의 피는 섞였어요? 마리아의 피는 섞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할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냥 후손이라고 그러지 않고.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지만 혈통으로 여자의 혈통을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럼 요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럼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입니까? 네?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요셉으로는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잘 보면 나와. 계보예요, 계보. 왕의 계보. 네? 그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계보와 혈통이에요.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요셉. 혈통은 마리아.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계대 결혼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결혼법이에요. 계대 결혼법. 형이 아들 없이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으면 그 형수 아들 없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상관없어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살아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것이 계대 결혼법이에요.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요. 아들 기럝과 말론을 낳습니다. 족보 그림 보면 엘리멜렉 이거 좀 작은데 뭐 이름은 보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기럝과 말론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너무 흉년이라 먹을 것이 없자 갑자기 짐을 싸서 이민을 떠나요. 이민. 어디로? 모압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 엘리멜렉이 넘겨봐봐요. 엘리멜렉이 쫙 죽어요. 죽은 거예요 지금요. 죽었어요. 그 나오미는 이러다가 내 남편의 기억을 잊는 사람이 위험하게 되니까 얼른 기럝과 말론을 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럝에게는 넘겨봐봐요. 오르바를 우리 말론에게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이 여인들은 모함 여인이에요. 얼른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얼른 결혼을 했으면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넘겨봐봐요. 기럝과 말론이 죽습니다. 이 여자 셋만 남았어요.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끊어진 거예요. 기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한탄을 하고 이제 나는 제일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한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압 땅을 버려두고 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남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르바와 룻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괜히 시어머니인 자기를 쫓아간다고 하면 고향 땅을 버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아기도 없으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와 룻이 안 된다고 쫓아가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 나오미는 단호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떠났는데 룻은 안 떠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넘겨봐봐요. 이렇게 한 건 죽은 게 아니라 떠나간 거예요. 이렇게 한 건 죽은 거고.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갔고 친정집으로 갔고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기억나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둘이 이어주면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인데 룻은 말론의 아내였잖아요. 보아스의 조카의 남편이었어. 조카의 아내였는데 이렇게 만약에 룻과 보아스를 한데 결혼시키면 우리나라 같은 건 뭐예요? 완전히 망할 집안이죠. 아니 조카 아내였는데 삼촌이었던 내가 그를 데려다 갖다 살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능해요. 왜? 계대 결혼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이 가문은. 끝났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방법은 뭐냐면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자기 자신이나 나오미 자신이나 아니면 룻을 아내로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면 누구의 기업을 잊게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 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아스와 엮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저차저차해서 둘이 결국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됩니다. 넘겨봐요. 부부 된 거예요. 부부가 돼서 아들을 낳아요. 누가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오벳. 이 오벳은 보아스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과 동시에 엘리멜렉을 거쳐서 말론을 거쳐서 그 기업을 이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벳의 정체성은 엘리멜렉의 뒤를 잇는 것은 아닙니다. 왜? 엘리멜렉과 말론에 걸쳐서 롯의 자녀이기 때문에 룻의 자녀이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도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룻이 중요해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서 난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인 이 오벳은 결국 엘리멜렉의 기업도 잃고 보아스의 기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혈통으로는 보아스죠. 근데 기업으로는 엘리멜렉의 기업도 함께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핏줄은,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까? 왕의 계보를 잇고 있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을 통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왕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왕의 계보와 혈통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의 계보인지 혈통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다윗의 혈통으로는 마리아를 쓴 것이고 그 계보로는 왕의 직분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왕의 계보를 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셨을 때 족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족보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이 맞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는 왕의 계보가 흘러내려온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육체적인 혈통이 흘러내려와서 요셉에게서 만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족보가 중간에 섞이지 않아요. 전혀 섞이지 않다가 마리아와 요셉 때에 섞여서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나단이 알았을까요? 야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만날 거야. 알고 있어 전혀 모르죠.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뜻과 섭리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했던 그것이 내가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나도 모르는 그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이 주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는 마지막이 아니라 2025년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2025년에는 반드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